4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달간 수요 예배를 방학하고 이제 새해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받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또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의 지식이 더 확실해지고, 또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진리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위가 진리를 드러내며 또 진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누가는 성경에서 가장 긴 서술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의 서신은 2편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역사를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보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생생한 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정에 초대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에 응답한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나아갑시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사악한 재판장과 그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과부, 그리고 헛간을 늘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음식을 구하는 늦은 밤에 찾아온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이 이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주님이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모든 이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분으로 묘사됩니다. 누가의 예수는 밤새워 기도하시는 주님이시요 우리를 세상을 사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배신의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눈을 맞추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하시는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에 이 고백이 없었던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크고 기쁘심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했던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또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미 성령께서 예수 오심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역사들을 이루시고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성령은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므온은 성령으로 예언하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땅과 사람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에 잇대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요 또 증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류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철학과 문학과 정치는 나날이 어떤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 역사는 오랜 차별의 역사를 깨고 드디어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마다 하나의 표를 갖는 것, 이것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피 흘려 쌓아 올린 위대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오랜 차별의 역사를 깨고 드디어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직 경제적인 차별을 깨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치열한 경제 권력과 민중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딜 가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통역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와 인류는 밀접하게 가까워지고 통합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 가난합니다. 물질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삶의 목표는 몸의 행복에 머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의 풍요함, 우리 마음의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가까워지는데 도리어 사람들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자로, 화면으로 대화할 수 있고 주고받는 일은 훨씬 더 늘었지만 그러나 따뜻한 손길에 주고받는 그 사랑의 교통은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람다움을 핸드폰과 TV 화면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영화를 보며 감동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삶을 살아낼 만한 의지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저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살만한 이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됨을 잊어버렸고 가난한 이들은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이 땅의 모두가 삶의 의미를 잃어 생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고 외로운 죽음을 맞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이란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제는 요양원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결국을 만들어낸 바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요,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돈 없으면 살 수 없고 돈의 노예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세상,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누가가 쓴 편지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 2000년 전 누가의 이 두 편지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 말하고 싶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로 뛰어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쫓아 이미 당신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잃어버린 탕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집을 나간 저 막내 아들 탕자와 같다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밤새워 기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배반과 원수되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을 그치지 아니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온다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해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뛰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 이 땅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뛰어들어 우리와 함께 이 연약한 인생의 허무함 속에 함께 갇히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뒹굴고 계신다고 누가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미로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뒹굴며 이 죽음의 미로를 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잘하면 그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수가 이루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 현실 가운데 뛰쳐 들어오셨다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이 인생의 미로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의 발걸음과 그 인도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인류의 죽음의 길을 거슬러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승리와 생명의 길을 그들은 걷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의 역사와 승리를 함께 쫓으며 보았습니다. 세상에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품은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들이 선포할 때 실제가 됩니다. 그들의 말을 성령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웁니다. 때로 순교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라도 제자들에는 예수를 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이루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축복이 아닌, 그러나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갈급함이 없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충만함으로 그들은 노래하고 진짜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여줍니다. 이 연약한 인생과 이 연약한 육체의 껍질 속에 담긴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 전혀 다른 인류가 출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라는 언어로 연합합니다. 바벨탑으로 언어가 나뉘고 분열된 인류,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이 죽음의 인류의 세상과 역사 속에 드디어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며,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누는 참된 공동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새로운 인류가 하나된 역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뛰어드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우리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땅에, 내 죽음의 현실에 외롭고 고달프고 소망 하나 없는 여러분 메마른 내 삶에 예수가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고 내 육체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이 연약한 인생의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여러분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 너 왜 그것밖에 못 사니? 너 왜 그렇게 죄를 짓니?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내 삶의 현실 속에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걷겠다고, 그런 나를 주님이 변화시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건 사실일 수가 없겠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물리의 법칙을 따라서 당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요, 현상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물질을 입고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떤 사건과 사실 속에서는 사건과 사실 속에는 그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건에 들어있는 의미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비밀하고 특별한 소식들을 전할 때, 그리고 비밀한 일을, 사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의미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전하기를 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사실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은이란 말을 엄청 자주 합니다. 사실은이란 말을 좀 자주 하니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의미를 바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유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론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실 속에서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자기의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보는 현대인들은 뉴스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숙제를 받습니다. 그들의 말과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보고 역사를 알고 다양한 지식을 가져서 그것을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지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역할에 아주 적합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적인 지식과 인문학을 두루 갖춘 지성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그는 신화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학 작품을 저술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죽음의 존재에 뛰어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 함께 갇힌 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저 멀리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뛰어들어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뒹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로 이루어졌다고,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지친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어 삶의 의미와 진짜 삶의 구원을 갈망하고 찾았다면 이 누가의 증언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 누가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을 듣고 알고 확실하게 알아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증거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의사들의 말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우리는 환자와 의사는 같은 증상을 보지만 그러나 의사들은 같은 정보 속에 더 많은 사실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석할 권위를 가진 겁니다. 의학의 문외한인 사람은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신뢰한다면 동일한 훈련을 받은 누가의 말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본 그대로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더욱 사실입니다. 문제는 누가가 예수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말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사로서 증상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훈련을 한 누가에게 이것은 매우 분명한 차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본 것만이 아니라 들은 것까지도 사실이라고 확증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언들이 제자들마다 또 예수를 경험한 사람마다 일치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 증언들을 쫓으며 사람들의 말을 일일이 기록하고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그들의 증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자신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그 사도들의 모습은 부인할 수 없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사건들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그는 그것이 사실이요, 사실을 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라는 것을 도무지 부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사실로서의 역사에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뛰쳐들어오셨다고,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여 신음하고 병들어 눈물 흘리고 외로움 속에 죽어감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살았으나 삶의 의미를 모르고 인생의 미로 속에 갇혀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모르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과 죽음으로 여러분 죽음의 세상을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인류의 현실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혀 다른 인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너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성령 행전을 써 내려가자고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똑바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품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좀처럼 성령의 역사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가
말한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경전이요, 그저 저 북유럽의 신화처럼와 같은 하나의 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사실로 살아내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어드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 말씀에 나를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정작 말씀의 길을 쫓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죄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뛰어드셨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여러분 아는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뛰어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드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의 연약한 삶이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없는 삶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풍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 보지 않겠냐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뛰어드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나의 삶의 사건이요 사실이 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함께하며 내 삶에 뛰어드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엮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한번 잘 나오고 그리고 적당히 잘 살고 여러분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 연약한 육체의 껍질 속에 우리를 담으셨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육체의 껍질 속에 담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 하늘의 영광을 담지한 자인지를 알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우리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육체 속에 우리를 담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 삶의 이 연약한 삶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를 담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살만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육체의 연약함 속에 가두어 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없애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육체 속에 가두어 두십니다. 그리고 육체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옛사람의 죄성과 그 옛사람의 죄악은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그 안에 담으신 것입니다. 왜 담으셨습니까? 내가 가진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하늘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얼마나 큰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축복을 가진 자인지를 우리를 육체 속에 담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죽음과 죄악과 고난 속에 두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누가복음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 이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러분 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이 눈물 나는 인생 속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을 담지하고 능력을 가진 자인지를 여러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